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 처음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절기로 인정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속죄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재림의 날이 노아의 심판의 날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리는 기쁨의 절기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림절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속죄의 절기로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미지는 종말과 심판의 두려움을 더욱더 가정시키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원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대림절은 결코 두려움 속에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절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절기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점철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서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과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주신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날 맞게 되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성도의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것임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고대했지만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날짜와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성대하게 준비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 때와 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간 길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호적하러 몰려든 인파 속에서 숙소차 구하지 못해 마국간을 빌어서 태어났기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벌어지는 헤롯 왕의 사륙은 이러한 고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오해한 헤롯은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인근 지역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처럼 난리 법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고대하기는 했지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난리 법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옛날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 가운데서 보냈던 사람들처럼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러 가는 이 예수의 말씀은 참 막연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러 가는 말씀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러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라야 좀 속 시원하고 완결적인 제목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이기에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재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성육신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문득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늘 목회자들이 설교하다가 어렵고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면 늘 쓰는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부족한 것들은 숨겨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리엠 PPT 다음 이 그림을 딱 보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어린 왕자의 한 장면입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양을 끌어달라고 조르는 어린 왕자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 양은 이래서 싫고 저 양은 저래서 싫다고 합니다. 슬슬 짜증이 나는 조종사는 구멍이 뚫린 네모난 상자를 그려서 건네줍니다. 이 상자 안에 내가 원하는 양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구멍이 뚫린 상자 그림을 받아든 어린 왕자는 그제서야 만족합니다. 그 상자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가는 오늘의 이 설교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함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어린 왕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둔 상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생략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는 그런 제목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인자가 오는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시는 날을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도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시간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로 시대를 막론하고 각 나라들이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준비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전쟁이지만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말입니다. 노아의 때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평온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은 노아 당대의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이 당하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심판에 준비되지 못한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유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포로 교환의 시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직분을 상실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바르실레입니다. 에스라 2장 6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바르실레는 생활의 편의를 따라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바르실레 가문의 이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들이 원래 이름을 제사장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귀환의 시간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날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악행이 극에 달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이라고 해서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후대 행해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처럼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노아 시대의 악행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악행의 실마리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고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의 기준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성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고울에 내린 화해 성포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의 죄의 실체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며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 회개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을 위해 즉시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심판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심판을 준비하지 못해 심판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노아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면은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노아야말로 진정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노아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당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종말의 때를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삶에만 매몰되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도둑에게서 집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다고 해도 담장을 두르고 열쇠를 잠그는 것이 도둑에게서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 그날이 언제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심판을 견뎌내기 위해 자신과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장마가 오기 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바닥을 준설하여 홍수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만 베풀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요청으로 모압 나라를 공격하러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출정한 군대는 곧 물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적진 앞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자멸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움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해결책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깊게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아한 그러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개천을 파놓으면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군이 말씀에 순종하여 골짜기에 개천을 파놓았을 때 다음날 아침 에돔 지역에서 물이 흘러와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이 장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르친 골짜기와 사흘길 떨어져 있는 에돔 지역에 비를 내리셨는데 이 비가 사흘길을 흘러 내려와서 이 골짜기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인근 지역의 하천들 중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버린 강이라는 뜻입니다. 건개는 물이 말라서 사람들과 대상들이 지나내는 길로 사용되다가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디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파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실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리 개천을 파고 준비해 놓았기에 물이 골짜기에 넘치지 않아 안전할 수 있었고 부족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미리 준비한 자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시며 또 하늘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두루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껏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심판을 당한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피할 수 없는 홍수의 심판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배를 준비하였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고대하며 그분이 오실 날을 준비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들이었기에 그들은 즉시 왕으로 오신 아기께 경배하러 먼 길을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경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고 나 자신만 위해서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준비를 통하여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집을 넘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내므를 통하여 형통하며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성도의 삶을 사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상 일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준비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매일 세상을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